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도 몸이 약해지면은 감기도 쉽게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바이러스나 바깥에 있는 병균들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고 우리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목이 먼저 상하고 그런 왜 피부가 약한 사람을 보면 자주 피부에 이게 뽀로지라거나 이렇게 자꾸 나고, 그래서 어느 약한 부분이 이렇게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약한 신앙의 고리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종말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늘 명확하지 않고 그 부분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이 종말론을 정말 많이 이용해요. 모든 이단 종파들이 다 주장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분들이 사람 보자마자 요한계시록부터 막 펼쳐요. 봐라 막 내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신앙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자 할 때 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종말론의 문제를 좀 정리를 잘해야겠다. 이걸 우리가 딱 정리해서 우리 머릿속에 딱 새겨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좀 잘 안 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주 정도 할까 싶은데요. 해가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먼저 전제로 할 것은, 저는 종말론을 우리가 논할 때 그 출발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데서 종말론의 근거를 가져오면 안 되고요.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복음서에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이제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니엘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뿌리는 예수님이어야 한다. 이건 우리가 언제나 불변의 진리입니다. 뭘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출발도 기준도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이 분명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뭘 해도 모든 근거와 판단을 예수님께 둔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에 대한 신앙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신앙하고 많이 어긋납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오늘부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보통 종말론, 종말, 세상 끝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뜸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그날에는 정말 온갖 환난과 재앙이 일어나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날이 될 거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또 이런 느낌도 있겠죠.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종말론, 종말에 대한 때를 생각하면 얼른 느껴지는 마음일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 안에서 많이 읽혀졌던 책 중에 휴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미국에 어느 작가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들림 받는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근거의 소설을 썼는데요. 읽어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기서 이제 막 들림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 환난을 피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막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큰일 나는데 나는 저 들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꿈도 꿨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내가 학교 갔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집이 비어있고 막 이런 꿈 꾸면서 막 가위에 눌려서 깼던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말론 하면 얼른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연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이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 너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다면 큰일 나. 예수님 오실 날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 안전한 곳으로 가자. 세상에 환란이 임하고 핍박이 나도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떤 섬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최근 한국에 문제가 되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근데 거기 들어가야 돼. 그 숫자에 안 들어가면 넌 구원 못 받아. 하니까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쥐어짜니까 그 신천지에 들어간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밤낮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 열매를 맺어 14만 4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공갈입니다. 이거. 제가 요한계시록 통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14만 4천은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한 숫자가 하나는 7이고 또 하나는 12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3 더하기 4가 7이죠. 그리고 3 곱하기 4가 12죠. 그래서 3과 4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더한 숫자 7이 중요하고 3과 4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곱한 숫자 12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3은 뭐냐? 3은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주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밑에는 음부가 있고 중간에 현세가 있고 위에는 천상의 세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3은 온 우주를 통합하는 숫자입니다. 그럼 4는 뭐냐? 우리가 보통 사방이라 하잖아요. 앞, 뒤, 전, 후, 좌우 이걸 사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가 사방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방 터 위에 이 하늘, 이 우주가 거기 얹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은 뭡니까? 이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온전한 숫자가 7인 거고 그걸 3, 4를 곱하면 또 12가 되니까 12도 이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신성한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과 12가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 7별, 7촛대, 7재앙 계속 7이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7번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온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은 뭐냐 하면요,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에요. 천이라는 게 옛날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천이요 만만이라 하잖아요. 천은 무지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걸 12를 2번 곱하고 거기다 천을 곱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 둘 세 아래에서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이런 숫자의 상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야,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막 그 올가미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종말의 날이 우리가 혼나는 날일까요? 가딱하면 큰일 나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달란트에서 세 사람의 종이 달란트를 받습니다. 한 사람 5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받았죠. 근데 이 세 명의 종 가운데서 주인이 왔을 때 혼난 사람은 누굽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혼이 나요. 근데 왜 혼이 났는가를 잘 보면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심어놓지도 안 하고 야 열매 가져와 이런 사람.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곡식을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 쭉 해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인은 해치지도 않고는 왜 안 모았느냐고 막 따지는 사람. 이런 몰인정하고 독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인 줄로 나는 알았습니다 했어요, 이 종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뭐라 대답하는가 하면, 이 약하고 게으른 놈아, 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냐? 이렇게 주인이 반박을 해요.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 왔을 때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본전대를 지키고 있자, 이래서 혼이 난 거예요. 근데 2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사람들 혼난 게 아니고 주인과 함께 파티에 참여했어요. 야,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해서 주인과 함께 수고했다고 칭찬을 받고 좋은 옷을 예복을 입고 맛나는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주인과 함께 행복했던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종말의 날, 재앙의 날이에요. 그날이 까딱하면 큰일 나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그런 날이 아니에요.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잔치에 참여하는 날. 복된 날이에요, 그날이. 이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인은 저런 사람이야. 심어놓지도 안 하고 열매 가져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 참새도 먹이시고 들에 꽃도 입히신 하나님이셔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라 하셨어요. 어떤 분이신가? 그 자식이 나가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 거지꼴이 되어 돌아와도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까딱하면 큰일 난다. 야, 우리 하나님은 엄한 분이어서 내 조금이라도 실수한 거 있으면 다 잡아내서 그 저울에 달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서하고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짜 파티에 참여한 사람이 2사람이고 혼난 사람은 1사람이에요. 그럼 그날은 파티의 날이에요? 혼나는 날이에요? 파티의 날인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종말의 날이 결코 심판의 날, 재앙의 날, 환난의 날,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이 관념은 복음서하고 일치되지 않아요. 복음서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왜 우리가 그날이 오면 혼나는 날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가?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좋은 소식은 그런가 하고 당연히 넘어가고, 나쁜 소식은 굉장히 오래 기억되죠.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까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 사람 마음이 두려워야 잘 따라오니까. 겁이 나야 하나님 섬기니까.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겁나라. 그렇게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안 쓰셨어요. 예수님 방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날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종말의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공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회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눈물 씻겨주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눈물 씻겨주시는 날이. 에고 무서워라 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눈에 흘른 눈물 자국을 닦아주시는 날이 그날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만약 하나님이 무서운 감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일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눈물 씻어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겠어요? 아, 내가 살아온 거 난 자신 있어. 난 주님 언제 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주님 언제라도 오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그런 인간이 있겠어요? 나는 허물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면 내 허물을 주님이 다 덮어주실 거야.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생각들과 색깔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시고 밝은 색으로 칠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이다. 내 눈물을 씻어주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부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러잖아요. 천국이 참 좋은 곳이야 좋은 곳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 당장은 말고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이 고생 많은 세상에서 얼른 천국 가고 싶어야죠. 저는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아직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좋은 곳이라고 고백은 해놓고도 실제로는 가서 혼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비록 내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허물을 흰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찬양하더라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속옷은 다 꼬실꼬실하고 더러워도 하늘에 가면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주의 일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뭐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슬펐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그때 마지막 이런 가사죠. 내 피곤함을 아시고 나를 맞아주시네. 이게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입니다. 그 노래 3절인데요. 나의 눈물을 씻기시고 나를 칭찬하시기. 참 이 가사가 담대하죠. 내가 칭찬받을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나를 칭찬하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 그만하면 참 애썼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종말의 날을 공포의 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포의 날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너 준비됐어? 넌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막 마음이 그 부분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솔깃해지는 거예요. 나 14만 4천 명이 못 들었을지 몰라. 이거 아니에요. 그날은 내 눈물을 씻겨주시는 복된 날이다. 그럼 이제 반문하시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요한계시를 보면요 환난과 재앙의 이야기가 다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끊임없는 환난과 재앙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날이 오고 있다고 그거에 소망을 주는 책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한테 공포를 심어주는 책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은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는 복된 날이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기준은 뭘까? 그날이 마지막 날이 만약에 왔어요. 그럼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받을까? 자, 저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야, 예수를 믿어도 이래 믿으면 안 돼. 똑바로 믿어, 예수 믿어도.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믿어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종말의 날에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설교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아요,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꼭 종말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공식이 이상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지.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는 너 열심히 살아서 안 살아서 이거 막 따지고 무게 달아보고 막 이런 걸로 왜 끝나냐 말이에요. 이건 복음의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너가 은혜로 시작해놓고 마지막에 뒤에 가서 율법으로 마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날도, 그 종말의 날도 가장 유효한 구원의 수단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기준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고, 그게 종말에 가서 여러분 구원받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란 건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또 내 열심을 내고 내 헌신을 다하고 내 수고를 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흠잡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삶의 태도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도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물론 우리는 흠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흠은 예수가 주신 예복으로 다 덮여진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말의 날에 대해서 좀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잘 이해하시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적 관점에서 종말을 봐야 한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다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저 다음 주에 신방 오신대. 그러면 이제 평소에 집안 잘 안 치우던 분들도 그 전날은 막 청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잡동사니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다 쓸어 놓고 저 방 문은 열어보지 마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날 깨끗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럼 그게 깨어있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그날 깨끗하게 모습 보여가지고 합격했을 때 그건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그날만 깨끗해가지고 패스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말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모여 있어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들림 받을 것 같이,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일상을 네가 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밭을 갈고 있는데 두 사람이 밭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랬어요. 밭을 간다는 게 뭐예요? 똑같이 밭 갈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 갈고 있었기 때문에 버려두고, 한 사람은 그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찬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려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밭 갈고 있어요. 똑같이 여자 둘이서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둔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 일상을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자기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들림받고,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맨날 불평투정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있어도 그 사람은 거기 버려두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내가 일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 저희들을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아주 애를 쓰셨어요. 책도 많이 사주셨고 특히 훈육을 많이 하셨어요. 공부하라고 엄청 조금 막 이렇게 푸시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좀 피곤했어요, 제 어린 시절이. 근데요, 우리 아버님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쌀 가게를 했거든요. 쌀 배달을 가시는 거예요. 쌀을 배달 가잖아요. 배달 가면 이제 배달 갈 동안 밖에 학교 마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몇 시까지 집에 오라고 꼭 그래요. 그 집에 와야 돼요. 오면 그 앞에 상표 놓고 거기서 동생하고 둘이 누나하고 공부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책상 앞 머리에 있는 거예요. 보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쌀 배달을 가시면서 아버지 올 때까지 너 딱 공부하고 있어 이래요. 그리고 가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 오실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언제 오실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30분 뒤에 오실까? 1시간 뒤에 오실까? 아버지 배달 어디 가셨는데? 저 멀리 가셨다. 그럼 1시간 되겠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오실 때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싹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뜻으로 하셨지만 그 좋은 교육 방법은 아니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공부 습관을 길러준 게 아니고 공부하는 척하는 연기력을 키워줬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날, 하나님 오신 그날에 내가 반듯하게 서 있다, 이거 의미 없어요. 혹시 내가 그날 늦잠 자서 좀 꾸무리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날 내가 내 일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잘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으면 너 수고했다, 너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겠다, 그러는 날이 그날이라고요.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음의 정신을 딱 거기다 비춰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서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참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 잘했나 못했나 내가 보자,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저울 달아가지고 조금만 미달되면 막 가차없이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너 열심히 했어 안 했어? 그 무게 달아보실까 그날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깨어있다는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는 또 그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선한 뜻을 품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 삶을 밭을 갈든지 맷돌질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노라면 어느 날 그날이 와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어느 날 그날이 와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날이 종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